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부고요. 24일 날, 25일 날이죠. 25일 날 또 2부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참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3월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 이와타 현을 강타해서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쓰나미에 살아남은 한 어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와타 현은 전복과 미역 양식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이 어부는 평소처럼 바다에서 양식 미역을 살피고 있는데 배 밑을 뭔가 긁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육지를 바라보니까 아직 3월이었는데 송악가루가 날리는 것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에 같이 미역을 살피던 부인과 아들을 얼른 배에 태우고 바다 먼 한가운데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지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 바다로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는 먼 바다 배 위에서 자신의 동네가 쓰나미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쓰나미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어부뿐만 아니라 10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어릴 적 아버지들로부터 들었던 상식 밖의 말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쓰나미가 오거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인 어부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 전 아버지가 한 말을 허투루 듣지를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거다, 초림 오실 거다 하는 예언이 전체 456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무려 성경 전체에서 1518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오거든 바다 가운데로 나가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기억한 어부처럼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성탄절기에 국경봉쇄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국에 있는 자식이 혹 오지는 않을까 기대와 설렘 속에서 부모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 속아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림이 주는 달콤함에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석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기다림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기다림은 신성한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 기다림은 생명을 담보로 잡은 존재의 기망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속아준다. 그래서 기다림은 존재에게 내려진 유죄 선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기다림에 살고 있으며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먼저 펼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의미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2000년 전 역사적인 탄생을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의 탄생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은총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감동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진실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참으로 허다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3장 26절 한 절만 보게 되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의미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이 총독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베들레헴을 다윗 왕의 고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향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성 룻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다 버려두고 믿음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과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들레헴은 왕들을 배출하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명당 자리라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때가 차서 그 후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이죠. 에브라다야 할 때 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가 풍부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 중에도 떡집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풍성함이 있고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 즐거움과 문제의 해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베들레헴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천국길과 같아 하는 것이죠. 이 천국과 같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 한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여행을 못 갔어요. 여행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분의 표현대로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여행 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코비드가 잠잠해지면 여행 가실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고 하면 먼저 어떤 것이 가장 떠오릅니까? 첫째는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행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 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들레헴과 같은 천국을 얼마만큼 기대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 무슨 설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앞서간 우리의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곳,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서러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돈 벌지 않아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질 만한 곳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집착하여서 현실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을 더 우선시해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뉴질랜드에서 불교의 스님이었던 법륜 스님이 강연을 하고 이제 그 강연을 마쳤습니다. 마친 후에 보통 이렇게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 질문자가 5명이 나섰는데 그 중에 3명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말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지를 말든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럼 없이 밝히면서 스님에게 인생사를 상담하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이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취미 생활의 하나로 전락을 하고 말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 선녀가 다시 올라간 추억의 공간으로만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한국 전남 영광군 설도 마을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젓갈로 유명한 동네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전 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에 2009년 소천한 박기덕 권사님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가장 큰 맏딸이 6.25 당시에 15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50년 10월 13일 네 딸이 모두 다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끌려가면서 막내 동생이 울지 마라. 막내 동생이 겁이 나서 우니까 이 맏언니가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달랬습니다. 끌려 나와서 설도 앞바다에서 3명의 동생이 다시 공포에 질려서 우니까 큰딸이 역시 아주 의젓하게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이 말에 공산군이 큰딸의 목을 칼로 내리쳤고 네 딸이 모두 다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님에게 인생사를 물었던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 물론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울지 마라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가는 곳이 각각 천국이 다른 곳이냐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을 앞세운 권사님이 살 수 있었던 소망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천국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여행하시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하다가 보게 되면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출발을 할 때 거기에 방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무슨 대책을 세웠거나 아니면 사정을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때를 피해서 다른 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해산할 방이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예상된 일은 당황하지 않지만 전혀 생각 밖의 일을 만나서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길을 여행하는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정말로 생각하기조차 싫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평생을 보냈었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입시 지역을 벗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식 공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민 왔었는데 세 아이 중 두 아이를 먼저 앞세워야 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잠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가진 어려움과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비즈니스를 접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길에는 갑자기 닥치는 역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종 어쩌면 그것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은 구태여 내가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듣게 되는 것은 그만큼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의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과 낙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저주하며 울어야 합니까? 눈물이 나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이대로 무너지는 듯 한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뜻밖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납득이 가지를 않고 이해가 쉽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내게 닥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세상을 살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의 인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방이 없다고 하는 현실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누구인가를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방이 없으니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조금 더 일찍 길을 나섰더라고 한다면 방을 구할 수 있었는지 몰라, 이런저런 자책과 불안과 염려에 시달렸다 하는 것이죠. 요셉 부부에게 있었던 인생살이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소망이 없는 답답함, 건강에 대한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염려와 불안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염려와 불안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오신 그분만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생길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불안과 염려, 뜻밖의 소용돌이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코비드 19이 또 닥치면 어쩌나 하는 심리적인 압박과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기한은, 내가 오래 살고 빨리 죽고 하는 이 인생의 기한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대로 생김새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으나 내 얼굴의 표정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날씨는 내 마음대로 못해도 내 영혼의 영적인 기상 상태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감당하기 바쁜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로 너무 걱정하고 염려는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내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너의 생명을 길게 하고 짧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전날이 오면 어쩌나 이것을 맑은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베들레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여행을 다 마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행길을 마치게 되면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 전 가졌던 염려와 불안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천사가 알려준 구원자 메시아를 무사히 순산했다고 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에 모든 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 가면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다다르면 우리 삶의 고통을 내려놓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성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존재 가치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탄이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 가치가 되었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는 손님이 되어버렸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성탄절인 것처럼 변질이 되어버린 요즘의 세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2020년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신앙 점검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 주기 위한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부모가 더 자식을 기다리겠습니까? 부모가 더 간절히 자식을 기다리듯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다고 한여름밤에 듣는 하나의 동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을 늦추시고 늦어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주의 재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을 다 하는 날까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성탄이 삶의 기쁨이 되고 성탄이 삶의 이유가 되고 성탄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되어서 그분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것이 정말로 동화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진실로 준비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다름질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